여러분 그 성경의 제목 가운데에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한 성경 중에 에스더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1장을 열어보게 되면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과 그 왕비였던 와스디에 관한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쯤 되었을 때에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잔치가 무려 80일 동안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년 동안에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니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하다는 얘기입니까? 초청된 인원만 해도 한 15,000명 가량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왕이 자기의 국력을 과시하는 잔치를 열고 있을 때에 왕비였던 와스디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귀족 아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죠. 잔치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왕비를 부르는 왕의 전갈이 돼요. 왕이 아내를 부릅니다. 와스디를 오라고 불렀어요. 왜? 좀 자기 아내의 미모를 외국의 대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귀족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와스디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해요. 내가 곧 죽어도 왕비인데 남자들의 잔치자리에 가서 오라가라 하는 그런 것은 마땅치가 않다. 내 가서 그들의 눈욕이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자존심 상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 기다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소위 말하는 명령 불복종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와스디가 퇴출을 당합니다. 왕을 무시한 것으로 퇴출을 당하게 되죠. 궁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대신해서 에스더, 유대 여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여기에 와스디는 교만 때문에 왕비의 자리를 빼앗기고 내쫓김을 당했죠. 교만은 은혜를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성공도 무너뜨리고요. 교만은 행복도 빼앗아갑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더라도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그래서 아는 게 많다 할지라도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미모가 남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니까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해요. 다른 분들의 충고, 조언 다 무시합니다. 결국은 삶의 끝이 아름답지 못하죠. 교만은 늘 위험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 올려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겸손해야 은혜가 임하게 됐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돼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은혜를 확인하게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보기만 할 뿐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에 구경꾼이 있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이지 절대 구경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열심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잘 살기 위해서 욕심을 가집니다. 심지어 시기도 하고 사람까지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간절히 기도해서 참 누리거나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잘못 쓰려고 구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게 되니까 기도해도 욕심이 앞서니까 기도해도 참 잘하려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못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 베풀어지게 되는데 이 은혜를 준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람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남에게 은혜 입은 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이끌어주는 것 은혜입니다. 없을 때에 나누어 주고 외로울 때에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도 큰 은혜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이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더욱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것이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었다 빼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면 말씀을 가로막아요. 축복과 성공을 가로막아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아 다른 곳으로 새게 만들고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만함을 물리치게 되면 더욱더 큰 은혜가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함으로 더욱 큰 은혜 누리는 예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좋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기쁨을 유지하게 도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처럼, 나 때문에 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평생을 더욱 큰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